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가지지 못한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 거의 성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라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지 오후 예배까지 굳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거의 다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가진 독특한 점은 바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죄와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노예에 속한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주변을 지나다가 우리 교회 그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간판을 보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그 간판을 봤냐면 바로 우리 교회는 죄인임을 아는 교회. 사실 이런 간판 내걸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바로 죄와 이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죽음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관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평생 사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고요, 돈을 모으고 관계를 쌓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죽음이 있어야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유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유언장은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살아있을 때 유언장이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언장은요, 바로 죽은 후에야 이 유언장이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좋은 유산이 있어도 아직 이것은 완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유언이라는 헬라어는요, 바로 디아테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바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뜻을 바로 이 유언 속에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의 뜻을 살펴보면 이 유언이라는 단어 첫 번째는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유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약속하고 조건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유언은 어떨까요? 유언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바로 즉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인 증여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유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이 유언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분명한 언약에 기초한 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가두어둘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살아계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바로 구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은 죄가 없지만 그분 스스로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지만 또 가장 가슴 아픈 그런 복음성가의 가사에 보면요, 제가 되신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대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일까요? 죄가 없는 분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복음성가 가사에는 죄가 되신 주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과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인간의 그 생각으로 보면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 말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려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산다고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바로 이런 진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놀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영접 기도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고 싶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역설적이게도 자기 아들 예수도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장면은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바로 짐승들을 쪼개 놓고 바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바로 이런 언약을 맺을 때 쪼개진 짐승 사이로 바로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바로 쪼개진 짐승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약속, 이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키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깊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가고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서만 바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결코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혼자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은 절대로 지킬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언약은 내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결국 이 약속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을 봐도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은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킨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그 율법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상을 섬긴 사건이 아니고요. 이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금송아지 송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잠든 후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오늘 말씀을 빌려보자면 바로 유언의 발효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어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깊이를 깊이 깨닫는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선물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유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유언은 자격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유언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평생을 모아 바로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줍니다. 그 유산은 자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유산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그냥 상속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히 서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런 열심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믿는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죽음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큰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수술을 할 때, 큰 수술을 할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뭘까요? 큰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 큰 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뭘까요? 피입니다. 피. 그죠? 만약에 수술하는 중에 피가 없다면, 피가 부족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미 많은 피를 바로 준비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바로 많이
어떻게 보면 수혈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 사람의 피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뭘까요? 무엇이 맞아야 피를 수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 피나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의 피를 받아야 될까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피를 받으면 좋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피라는 것은 혈액형이 맞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혈액형이 ABO형 혹시 있으십니까? ABO형이 아니고 AB형 있으십니까? 예, 사모님? AB형이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AB형은 A형도 받을 수도 있고 B형도 받을 수 있고 O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A형을 가진 사람들은요, A형이나 O형의 피를 받을 수 있고요. B형은 B형이나 O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O형은 O형만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B형이거든요. 제 빼고는 저희 나머지 식구들이 O형이더라고요. 혹시 제가 피가 모자라면 아마 제 가족들이 피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AB형은요, 모든 사람의 피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AB형, 그 혈액형을 가진 자들을 바로 만능수혈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피가 모자라면 다른 사람의 피, 맞는 피, 혈액형이 맞는 사람의 피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피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와 혈액형이 맞든지 또 다른 사람의 혈액형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혈액형이면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의 피도, 한 사람의 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더러워진 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피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피가 오염이 돼 있는데 그 오염된 피를 받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피, 어떤 사람의 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뭘까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단순한 피가 아니라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언약이 세워질 때마다 반드시 피가 필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후에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겠다 이런 서약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심지어는 율법책에도 뿌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선포하죠.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 피라는 것은요, 단순히 상처에서 흐르는 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는 곧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있고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 곧 피가 있느냐, 피가 끊어졌느냐, 여기에서 바로 사람의 생명이 있고 죽음이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 보면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요, 이 율법을 선포한 후에 이 여러 곳에 피를 뿌린 행위는 어떤 의미냐면 단순한 의식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건네고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바로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를 씻는 도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말하는 핵심은요, 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세척제가 아닙니다. 피는 바로 관계를 시작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언약을 선포한 후에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관계를 맺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로 결혼식과 연상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결혼식에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는 바로 신랑과 신부가 바로 혼인 서약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혼인 서약식을 통해서 이제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계의 시작은 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피뿌림을 통해서 결국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다른 말로 화목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단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완전히 분리된 상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상태인데 예수님의 그 화목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그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들은 생명을 건졌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구약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바른 사건 이후 모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는 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버려진 백성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을 만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물론 그 의미도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야만 될까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화목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를 흘림이 있고 피를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놓아주고 해방시켜주고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것을 바로 사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라는 것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바로 종결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 순간 요셉에게는 죽음과 같은 순간입니다. 가족에게 끊어지고요. 노예로 팔리죠. 감옥에 갇히고 자신의 인생을 보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요셉을 정결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바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앗이 땅에 묻히는 그 순간 씨앗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도 땅에 묻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땅에 묻히면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씨앗도 땅에 묻히는 그 순간 살아있는 씨앗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땅 속에 있는 씨앗이 바로 묻히는 그 순간에 껍질이 깨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죽음을 통과해야만 바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실패에서 성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들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방법을 보면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을 통과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홍해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자기를 뒤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로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죽음의 길을 통과케 하시죠. 바로 홍해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바닷길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홍해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고통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 고난을 속히 해결해 주지 않을까? 우리는 아우성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강야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니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강야학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강야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절대로 밟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강약교를 통과해야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거, 나의 힘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드라지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물과 떡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끊임없는 이 강약교를 졸업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죽음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우리에게서는 절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악함을 압니다. 어떤 악함이냐면 만약에 제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요, 하는 것마다 늘 형통하고 늘 하는 것마다 성공하면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의지할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에 더 눈길을 가고 더 소망을 가지고 더 그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고난을 주시죠, 힘든 것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해결하십니까? 치료하는 방법으로 바로 그 장대를 매달고 놋뱀을 매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요, 그 장대를 바라보지 못한 자는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내리냐면 반역자들에게만 내리는 형입니다. 이런 반역자들이 정말 이 로마 시대에 가장 극심한 극악한 벌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많은 백성들, 많은 로마 군인들은 오히려 조롱을 하죠. 이제는 이 예수는 끝났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완전 저주의 사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피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를 봐도요, 보혈의 능력, 바로 능력이 있도다, 이런 찬양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이러면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바로 다시 한번 맺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장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어린 자녀가 절대 않고 바로 장성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